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자녀 교육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제목이 자녀 교육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낳은 후에는 자녀 교육의 권면으로 설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자라서 사춘기가 되자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애를 낳고 애가 성장할수록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자신감이 사라진 겁니다. 그만큼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죄인임을 인정해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음 또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 굿뉴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이 죄사함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짓게 하는 악한 본성, 곧 옛사람, 옛자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게 되었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비밀입니다. 핵심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장 간결하고 분명하게 임팩트 있게 증거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한 절의 말씀으로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다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변화된 삶을 가장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된 것을 숨길 수 없는 곳이 어딘가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가장 놀라운 증거는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가정에서 나타나야만 됩니다. 가정에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만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밖에서는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집 밖에서 인간관계는 인간의 생존이나 나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애를 씁니다. 윗사람에게 칭찬받고 아랫사람에게 존경받고 동료나 친구들에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밖에서 그렇게 애쓰는 만큼 우리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있는가?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듯이 가족들에게 신경을 쓰고 잘 대해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굉장히 잘 믿는 사람 같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집에만 돌아가면 그다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야, 저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하나 보다.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하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가족에게는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족에게는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가정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죠.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왜 죽어요? 나는 죽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았는데 왜 나보고 죽으라 그래요? 라고 반문하죠.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면 나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과 같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안 따라하실 때 너무 열심히 대단하셔서 잠바 좀 갖다 드리고 서비스 잘해주세요. 분명히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사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울까요? 억울하기 때문이죠. 나 뭐 죽으라고요? 나 할 거 많은데요. 나 꿈도 많고요. 하고 싶은 거 많아요. 나 뭐 죽으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을 잘 못합니다. 기쁜 마음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생소하고 이상하고 어색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기적이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난 건가요? 어떤 상황 중에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시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손님 정도로 대했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님은 내 인생의 손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에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들어도 너무도 끈질기고 집요하게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배우자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역사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로 모셔드리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내 인생의 손님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거죠. 영어 시간에 영어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를 20번만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student, student. 20번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단어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이가 혼잣말로 철수, 철수, 철수 20번 불렀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의도는 영어 단어를 20번 큰 소리로 읽으면 그 단어가 내 것이 된다고 했는데 선의 입장에서는 철수를 너무 짝사랑해서 철수, 철수, 철수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20번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도 자기 위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성경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제가 설교한 내용 그게 아닌데 다른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위주로 들은 거죠. 성경이 말하는 부부 사이의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단순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죠.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 그렇게만 사는 부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원만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도리어 부부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지? 여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부부의 행복, 가족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죽지 않으면 도리어 그 말씀이 서로에게는 시비거리가 되고 싸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문제덩어리고 모순덩어리고 또 죄악덩어리입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두 사람 부부로 엮으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족들은 사실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크게 화를 내고 야단친 적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향해서 크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그 자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될까요? 내가 이 정도의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겨우 이 정도도 받아주지 못하는 허접한 존재이고 분명 자녀에게도 잘못이 있겠죠.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어머니라고 해서 그렇게 화날 만한 것도 아니 대단한 것도 아닌데 너무 쉽게 자주 화를 내며 야단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이 없어요? 우리 배우자 최고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그 정도 수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서 겪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반성하고 돌아보지 않고 맨날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배우자가 어떻고 그러면 그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겁니다. 먼저 나를 봐야 됩니다. 솔직하고 냉정하게 아프지만 나를 봐야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연결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못 박혔으므로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삶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로 얼룩져 있나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인가요? 내가 얼마나 치사하고 욕심 많고 거짓된 존재인가요? 이 사실을 어디서 경험하시나요? 가정 안에서 경험하죠.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은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를 이해해줘. 나를 인정해줘. 나를 사랑해줘. 우리 안에는 이러한 욕구가, 끊임없는 욕구가 도리어 가족을 힘들게 하고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나까지 괴롭힙니다. 끝없이 나로 하여금 그 욕구를 안 채워주는 그 대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힘들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안 보이는 거죠. 자꾸만 문제로 보인다. 그 사람 문제로 보인다. 그것은 내가 안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문제로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죽이는 게 힘들다고 말을 하죠. 자기 노력으로 죽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내 노력으로는 결코 나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또 기록된 말씀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라고 했지 내가 그렇게 애써서 이루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내 입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따지지 말고 이제게 좀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 옛사람은 죽었다. 옛자는 죽었다. 예전에 김방수는 죽었다. 라고 여기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지 않는가?
그것은 이러한 주님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죽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점점 힘을 잃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암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을 때 죽음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각오하셔야 됩니다. 라고 의사가 말을 했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되고 회복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삶이 달라졌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내 손으로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면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려주면서 남편을 위해 와이셔츠를 다려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수술 받기 전에는 집안일이 너무도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귀찮게 느껴졌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가족 뒷사건이다가 내 인생을 끝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오니까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는 고백이 남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고백이 남았습니다. 아멘. 사람이 진짜로 죽을 때가 되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조차도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일들조차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가 돼야 소리 든다는 거죠. 그런데 꼭 죽을 때가 돼야만 소리 들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도 고맙게 여겨지면 예수님 너무도 고마운 분으로 여겨지고 영접을 하면 그 돈이 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기적의 혼인잔치를 우리 가정에게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뭘 보여달라고요? 너희 죽음을 보여달라고요. 난 네가 점점 힘을 잃고 죽어가는 것을 보길 원해. 그래야 내가 일할 수 있어. 아멘.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기를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부모 자신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이 아닌 개똥철학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부모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런 생각 때문에 자녀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부모는 잘 길러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리어 그게 자녀에게는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지혜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나의 어리석은 개똥 철학 가지고는 절대로 잘 키울 수가 없어요. 이 개똥 철학이 죽어지고 예수님께서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에서 나는 죽었다는 결론이 아직도 안 났어요. 아직도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 진짜 뭐가 그냥 죽었다, 이 사실조차도 내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도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부모님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길러주세요. 아멘.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 길선주 목사님께서 하신 간증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술주정뱅이에다가 망난이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장로이셨을 때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드셨어요.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쓰면 너 저주받는다, 책망도 했지만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술주정뱅에다가 망나닌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이 편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더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들을 더 힘들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미국 선교사님이 보다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길선 장로님, 아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아들을 축복하세요. 이제부터는. 이 말이 길선주 목사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죠. 자신이 그동안 다 아버지가 널 사랑해서 그래. 아버지가 널 안 사랑하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잔소리하고 야단을 치겠니? 아버지가 널 사랑하고 네가 잘 되기를 바랄까 그런 거야. 했지만 사실은 자꾸만 말로써 아들을 힘들게 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목사님은 100일 동안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아들 위해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아버지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겠는데 입을 열어서 막상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됐어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아들을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하지 축복하고 싶은 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내가 죽지 않으면 아들조차도 축복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는 아들은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소망이 없고 문제덩어리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장래에 그를 통한 일하실 일들이 기대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반드시 우리 아들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입술에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작정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100일 지날 때까지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당 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들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예배당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성도를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더니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이후로 아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부모님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남편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아내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손자, 우리 손녀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붙들고 예수님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저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저를 통해 배우자 만나주시고 저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근거한 해법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하시도록 그 공간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애쓰면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 내가 죽으면 아내가 산다. 남편이 산다. 자식이 산다. 손주가 산다. 부모님이 산다는 고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산다. 내가 죽으면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나는 점점 죽이시고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저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믿음을 선포하며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